먼저 오늘은 그림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점의 그림을 보기 위하여서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약에 성공을 하더라도 관람 시간이 15분 정도 주어진다면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최고의 걸작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본문 말씀을 다룬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당시에 수많은 화가들로부터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려진 것이죠. 다빈치는 자신의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다가 그만둔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크기는 여러분 보시는 이 스크린보다 훨씬 큽니다. 굉장히 큰 것이죠. 2년 9개월 걸려가지고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물을 그리는 것은 3개월 만에 끝을 냈답니다. 뭐가 시간이 걸렸냐 하면은 식탁에 놓여있는 이 메뉴를 정한다든지 이 배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림이 그려진 곳이 수도원의 식당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이라든지 자세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참 은혜스러운데 그냥 메뉴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때가 이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이르렀습니까? 말씀대로의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되어가는 그때 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주님은 때가 되니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주님의 움직임이 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를 이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은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서 식사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 식탁이 있다고 해도 나지막한 식탁에다가 그 주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의 로마의 문화를 볼 때에는 식탁은 디귿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회석 테이블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참석한 자들을 사회적 신분과 서열에 따라서 앉히는 것이랍니다.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연회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가지고 예상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디귿자 모양, 이런 디귿자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왼쪽부터 연회석 자리, 이 왼쪽부터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라고 합니다.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 식사 시간에 만찬이라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 시간에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이나
그 어떠한 존재들일지라도 주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해도 다 피해 가셨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 세상 무엇이 주님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놀라움을 금하기 전에 그들에게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이 누군가에게로부터 잔을 받으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일 때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고도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이 고난을 앞두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장밋빛 같은 시기를 지날 때에, 행복할 때에 당연히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사란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가 가장 아름답고도 참다운 감사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 멍석 누가 깔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차가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의 찬송이 있을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역경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놓여주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감사하면서 이겨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멍석을 아름다운 카펫으로 바꾸어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시편 90편의 타이틀은 정말로 굉장한 타이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타이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언제입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사랑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에는 불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의 기도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저희들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그 옛적의 아침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아침부터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서는 또 한 번 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다는 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에 소동이 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가 어떠한 형벌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 형벌 누가 달려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시니까 난리가 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 파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큰 소동이 난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야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환자가 가장 적었던 때가 예수님의 때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자, 못 고침 받은 자 어디 있습니까? 모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요 환자를 다 고친다 하면은 비행기 타고라도 날아올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 아프리카에서도 비행기 타고 날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못 고친 병 있습니까? 매일 몇 명을 고친 것 같습니까? 소문이란 금방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땅 넓어봤자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매일 고쳤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본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심판의 벽화가 왜 최고의 걸작품이 된 줄 아십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어 좌우 대칭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가까운 물체는 크게 그리고 먼데 것은 작게 그리는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3명을 그룹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은 이 정도까지는 저희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도 걸작을 만들만 한 것이겠죠. 당시에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화가가 그린 많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림들 보면은 다빈치의 그림보다도 예술적으로 참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의 그림이 최고의 결작품으로 뽑힌 이유는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시간에 폭탄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다른 반응과 표정 짓는 제자들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요한에게 달려간 그 베드로의 손에는요 칼이 들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밀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대로 가롯 유다의 한 손은요 그 그릇을 향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은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빈치의 그림과 같이 이 돈 주머니는 내려놓지를 못하고 꽉 움켜쥐고 있었던 그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는 마귀였습니다. 12장에는 도둑이었습니다. 17장에는 멸망의 자식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판 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유다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주님과 같이 살았으면서도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감사기도 하신 후에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하시고 자는 내 피라고 하시면서 기념하라,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지키신 몸과 흘리신 보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하실 분입니다. 거룩하다고 천사도 영원토록 찬양을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온 세상이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친구의 우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친구의 사랑 같은 것도 아니고 날 낳으신 최고의 사랑이라 일컫는 어머니의 사랑도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시편 121편 6절 말씀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사람을 위하여서도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이웃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에게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